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죠. 그 울란바토르에서 한 600km 정도 떨어진 고비 사막은 모래뿐인 황량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래 폭풍으로 인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이 황사가 제법 심하죠. 그곳에 2001년 한국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고 길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꺼낸 것은 삽과 물통과 그리고 작은 묘목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부 공무원도 있었고 목사님도 있었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있었습니다. 뭐하러 이런 데까지 와서 나무를 심냐? 이게 되겠냐? 몽골인들의 질문에 한국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20년 후엔 여기에 숲이 자랄 겁니다. 그리고 그 숲이 먼지 바람을 막아주고 초원과 가축과 아이들을 지켜줄 겁니다. 사실 그날 심은 나무들은 찬바람에 쓰러지기도 했고 또 이 모래의 염도로 인해서 많이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마다 다시 찾아가서 심고 또 심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은 실제로 수십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숲이 되었고요. 한국과 몽골 우정의 숲이란 이름으로 현지 초등학생들의 이 소풍 장소가 되었고 황사바람을 막아주는 녹색 방패가 되어 아주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그들이 심은 것은 단지 묘목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누가 사막에 가서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시키면 어떠시겠어요? 아마 수차례 확인하고 또 확인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냐 틀리냐.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이상한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다며 주저하고 또 투덜거리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땅을 살아가면, 좋은 땅이 나왔으니까 땅을 살아가면 과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라가 망하면 땅 문서가 어디 쓸 데가 있을까요? 종이짝과 다를 게 없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아사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또 이 하나멜이 찾아온 거예요. 시위대 뜰 안으로. 그가 말하기를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어요? 궁중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감옥까지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그러는 걸까요? 게다가 나라가 곧 망할 텐데 뻔하잖아요.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곧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밭을 사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사봐야 이 땅 주인 노릇도 못해요. 70년 뒤에나 돌아올 텐데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 바보라냐? 내가 미쳤냐? 그걸 사게? 아마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터라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밭을 은 17세겔을 달아서 줍니다. 삽니다. 은 187g. 당시 노동자의 2달 가까운 임금 되는 정도 돈입니다. 너무 싼가요? 제가 이제 87년, 88년, 89년 이때 이 노은동 땅은요 그냥 시골 논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땅이 평당 100원 뭐 그렇게 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뭐 옛날이니까요. 뭐 앞으로
하나님께서 먼 훗날 그 땅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땅을 사고 증인들을 세우고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땅을 거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망할지라도 다시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매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절망의 유다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땅이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끝내지 않을 거다.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담긴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희망을 약속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망하나? 야, 너희가 끝난 게 아니야. 돌아와서 다시 이전처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고 땅을 거래할 날이 곧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토지 거래할 때 증인이 되면서도 아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제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전쟁통에 나라가 망하는 이 찰나에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예레미야처럼 삶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병상에 있을 때도 있고요, 또 갈등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도 맞이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던 사업이 무너져서 미래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밭을 사라는 것이 꼭 땅을 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믿음의 열매를 드려라. 돈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의 연보를 드려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제 남은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하고 아들하고 그것을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내게 먼저 지어다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 드려라. 기도를 쉬지 마라. 말씀을 묵상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라. 섬겨라. 하나님,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해요. 난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나 지금 너무 괴로워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달라지겠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을 계획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요구해도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문서를 항아리에 보관하게 한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꺼내서 사용할 날이 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은 돌아오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것 같고,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도대체 언제 내게 임할지 모를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요, 하늘의 항아리에 담기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약속하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밭을 사는 순종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레미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요구에는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매를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에라도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된다는 것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강건함을 주님 앞에 바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사 그 영혼들이 모두 치유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뿐 아니라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또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 행사 중입니다. 교육부서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넘쳐나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나는 수련회, 성령 충만 받는 수련회 되게 하시고 작년 수련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시간 삼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영군 한인중앙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괴계의 모든 도전들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안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